환영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교회를 오니까요 밤새도록 잠을 제대로 못 잤는데 예배 시간에 앉으니까 얼마나 잠이 잘 오는지 눈 뜨고 주무시기를 축복합니다. 눈 뜨고 귀 열고 주무시면 은혜가 될 줄 믿고,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요, 지난주에도 예고해 드렸듯이 굉장히 깊이 8월 한 달 수련의 달이에요. 진짜 수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부분을 오늘 깊이 생각하는, 다음 주에는 이제 육적인 부분에서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오늘은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말씀을 생각하겠는데, 제목은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넘어서라 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리면, 그래도 우리가 노아의 때보다는 더 나아야 되겠다, 믿음 생활이 롯의 때보다도 더 나은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고민하고, 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정말 이기고 승리할 것인가, 여러분 실제 생활에서 그런 영적인 승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는, 보통 이런 것을 신학적으로 이제 평행성구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사학에서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평행성구, 요 내용과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41절까지 나오는데요. 굳이 찾으실 필요는 없고요. 이 마태와 누가가 같은 마음으로 이 본문을 나란히 기록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한 것이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쓸 때에 똑같이 두 제자가 모두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느껴졌고, 실제로 중요했고, 그리고 거의 같은 관점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나누지 아니하고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26절, 오늘 본문에 나와요. 26절입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 26절 공독해 보십시다.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성경은요, 이 예수님의 관점을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의 관점.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근데 어떤 일이냐? 지금 예수님이 계시던 바로 그때를 인자의 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계셨던 때로부터 굉장히 멀리 올라가요. 그게 바로 노아의 때입니다. 노아의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관점을 설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굳이 설명하자면 이런 얘기가 돼요. 우리의 현실적인 관점에서 우주적인 관점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전 우주적인.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세상이 시작되어졌던 때로까지 우리의 관점을 거슬러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이 현실이잖아요. 지금 여기서 결코 인간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바로 이 시대를 초월해서 어디로 가게 만드시냐 하면, 우주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창조되었던 시대.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세상을 시작하셨던 바로 그 세상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만듭니다. 그 첫 번째 세상이 바로 노아의 때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5장을 넘어서서 6장에 들어설 때까지 얼마나 많은 인류가 이 지구상에 번성했는지 몰라요. 그걸 첫 번째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노아의 때에 된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던 일들이 언제도 예수님 당시에도 또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두 번째로 강조하는 것이 28절의 말씀. 우리 28절도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아멘.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노아의 때와도 같지만 롯의 때와도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칭해 주는 내용이 있어요. 노아의 때는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노아의 때는 도대체 어떤 것인가? 창세기 6장이죠. 5절로 올라갑니다. 여러분은 그냥 계시고요. 이 화면에 띄어지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이상하게 이 세상에 사람의 죄악이 가득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이상하게도 생각하는 것이나 모든 계획하는 것이 뭐였다? 항상 악할 뿐이었다는 거예요. 좀 쉽게 설명해 드리면 이런 얘기예요. 야,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 걸 뺏어 가질 수 있지? 야, 저 사람 아내가 되게 이쁘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아내를 내가 뺏을 수 있지? 저 사람이 우연히 좋은 밭을 가졌네. 저거 어떻게 하면 내가 뺐지? 온통 계속해서 그렇게만 생각하고 그렇게만 계획을 했다는 거예요. 계획이 이제 내가 수년 내에 저 사람 거를 다 차지할 거야. 서로 그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좀 더 내려가면 6장 11절에 13절까지 이렇게 되죠.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무엇 때문에? 부패라는 건 썩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악하기만 했죠. 모든 계획이 악하기만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 죄. 이 포악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약육강식의 세상이 되어버렸다. 다른 사람을 먹어치우는 아주 약한 동물의 세계와도 똑같이 그렇게 선한 모습, 착한 모습, 뭔가 이렇게 법이 지켜지고 정의로운 모습은 전혀 찾을 수가 없는, 완전히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악함만이 가득한. 그래서 그 결과가 12절에 하나님이 보시니까 어땠나?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뭐했다? 부패하였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 그 원인이 뭐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냐면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다. 그럼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으로 올라가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다음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인간이 어떤 모습으로 창조되었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대리자로 창조가 된 인간이 어떻게 됐다고요? 썩은 자들, 부패한 자들, 강포가 가득하게 된 그런 자들,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하기만 한 자들이 되었다.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판단해 보십니다. 여러분,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인간을 판단하시죠. 오늘날은 어떤 것 같으세요? 조금 있다가 오늘날 우리 얘기도 조금 할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두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어.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말세야, 끝났어, 세상이 끝이야 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언제 세상이 끝나는지 성경에 답이 나와요. 언제 끝나요?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기 때문에 그 끝날이 내 앞에 나타나. 그러니까 사람이 더 이상 사람 같지가 않은 거예요. 전부 맹수 같이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만 되어 있는 그 세상을 이제 하나님이 끝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창세기 7장으로 넘어가면서 21절에서 23절까지 나옵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그래서 결과가 뭐냐?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그래서 이들이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나옵니다. 뭐냐면 오직 이렇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롯의 때는 어떻게 하셨나? 롯의 때 주님께서 지금 아까 우리 본문 보았던 28절에 함께 공독했었죠. 롯의 때는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 신약성경에 이 내용이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습니다. 이제 살아가는데 앞으로 미래에 누군가 경건하지 않을 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시려고. 계속해서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여러분, 이 두 곳의 사건을 제가 소개했어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사건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여러분, 두 시대의 모두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상관이 없고 오직 인간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으니까 당연히 자기중심적이 되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으니까 현실밖에 모르는 거예요. 지금 당장 잘 먹고 잘 살자, 지금 당장 내가 내 것으로 만들자, 지금 당장 이 일을 하자는데 이것이 좋은 일이냐 선한 일이냐 나쁜 일이고 악한 일이냐 이런 거 따지지 않아요. 모든 게 다 나 중심이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건 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항상 상대적이잖아요. 제가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들어가면요, 이렇게 아침에 출근하는 분들이 꽤 나가요. 근데 나가면서 이제 두 사람 뭐 정도 이렇게 어울려 나가면서 참 공기 좋다 그러면서 나가는데 손에는 담배를 들고 확 피면서 이제 품고 참 공기 좋다. 왜 뭐 오염시키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공기 좋은데 그냥 좋은 공기 마시지. 제가 이제 담배 피는 분의 이야기를 했는데 간단히 말하면 그런 거예요. 내가 좋으면 상대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좀 이런 표현을 쓰십시다. 재화가 한정돼 있어요. 재화. 돈이 한정돼 있어요. 근데 그 한정돼 있는 돈을 내가 주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다 가지고 남은 안 주면 돼요. 그럼 상대방은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온통 나 중심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바뀌나? 두려워할 대상이 없어요. 다 나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양심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말은 양심이라고 그러지만 양심이 아니에요. 그건 괜히 생색내기죠. 딴 사람 앞에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 거 인정받는 거. 그걸 양심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양심 아니에요. 양심은 하나님이 두려워야 돼요. 하나님이 두려워야 그게 양심인 거예요. 하나님 두렵지 않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야. 여러분, 예수님 당시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하는데 유대인들이 하나님 아니면 죽고 못 살잖아요. 그들이 오직 예배하는 거 하나님 섬기기
하나님의 일,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데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잖아요. 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님의 의미에, 주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의미는 결국은 노아의 때와 롯의 때처럼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도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말은 하나님께지만 하나님을 빙자해서 결국은 뭐예요? 그들의 세력을 보여주고 그들의 행사를 보여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진짜는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들만의 세상이라고 말하죠. 요즘 우리나라 사회를 가만히 보면 참 그들만의 세상, 아니 우리들만의 세상인 것 같아요. 뭐 예수 믿자는 이야기도 그렇지만은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 피식 웃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도 그럴 게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에 뭐 모자라는 게 뭐 있어요, 여러분? 눈만 뜨면 뭐예요? 먹을 것이 널려 있고 어디 아프면 세계에서 제일 의료 시설이 좋대잖아요, 우리나라가. 병원 시스템도 잘 돼 있고. 미국도 비싸서 못 가는 병원, 우리는 뭐 거의 뭐 인당 뭐 하루에 뭐 며칠을 병원에서 산다고 얘기 나오더라고요, 보도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좋은 나라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더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자리에는 우리 연세가 좀 많은 분이에요. 과거에 정말 허리를 졸라매고 사셨던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먹을 것을 보면요, 그냥 버리면 죄스럽다고 그냥 못 버리세요.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 이해 못합니다. 배고픈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절대 이해 못해요. 왜 그래요? 사람은요, 자기가 겪어본 거 아니면 잘 이해 못하는 게 사람이에요. 오늘같이 이렇게 더운 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니까 이제 더운 날이 어떤지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40도 가까운 그런 날씨에 살고 있는 나라를 얘기하니까 그게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요즘은 그게 이해가 돼요. 우리가 겪으니까. 사람은 어디까지나 그렇게까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사회에 얼마 전에도 이제 나오는 뉴스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 뉴스거리가 아닌데 뉴스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에 대단한 관심을 가져요. 특히 이제 젊은 세대로 갈수록 더 많이. 사실 먹을 양식이 풍성한가? 우리 사회 속에 이런 어떤 구조적인 건강함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연구를 하지만 정말 우리의 감성을 뜨겁게 하는 얘기들이 그런 거더라고요. 잘생긴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 아니 뭐 잘생기고 아름다워서 나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정상적이고 괜찮은데 인간적으로 꾸미고 있는 거예요, 자꾸만. 그런 쪽으로 몰려가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이 좋아져도 변함이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인간적으로 빠져들 만한, 향락적으로 흘러가고 즐거워할 만한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가끔 제가 이제 의도적으로 드라마도 한번 봐요. 드라마를 보니까 야, 남자 주인공이 너무 잘생겼어요. 제가 봐도 정말. 근데 연기하는 걸 보니까 저같이 서투른 눈에도 연기를 썩 잘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막 요즘은 그 댓글이라는 게 있잖아요. 숨을 못 쉬겠다. 너무 감동적이어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 배우가 아이돌 스타래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돌 스타를 딱 올려놓으면 이 시청률이 올라가고, 이거 뭐 또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말이 또 된다고도 하는데, 이게 남성도 그렇고 여성도 그렇고 몸이 이렇게 좀 살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걸 다이어트를 하고 뭘 해가지고 배에 무슨 빨래판 근육을 만들었다나 이러니까
밑에다가 그냥 막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뭐합니다. 막. 여성들도 그래, 여성들도. 그냥 그게 뭐, 이야, 이 대단하다. 목사님 저도 한번 그렇게 해갖고 올리면 누군가가 저한테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뭐 이럴까요? 뉴스거리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뉴스거리가 아닌 것 같은데 뉴스고, 그것이 열광할 거리고, 그것이 굉장히 인기가 있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의 시대도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도 그랬답니다. 노아의 시대는 어떤가? 여러분, 그때 당시 니무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등장해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했냐? 모든 권력을 한 손에 뭉쳐쥐고 있었어요.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니무롯 그 한 사람의 말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어요. 그래서 무엇을 짓느냐? 바벨탑이라고 하는 걸 쌓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지금이요, 이 지구상을 움직이는 힘이 누구예요? 그때 당시에 지구상을 움직이던 사람이 니무롯이라는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바벨탑 쌓고 싶어도 못 쌓아요. 근데 니무롯은 쌓았어요. 영웅 중에 영웅이죠. 그때도 아마 연설 잘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미모 하나로 세상을 뒤흔드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때도 오늘날 우리처럼 몸짱 얼짱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예술가들도 많았을 것이고, 대단한 영웅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뭐 하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아무 의미가 없었다. 무엇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는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26절에나 28절에 나오는 내용 보면 27절에도 설명이 나와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그 다음 28절에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없어요. 당연히 잘 먹고 잘 살고 집 짓고 잘 입고, 예? 여러분 잘 놀고 뭐든지 뭐가 나빠요? 하나도 나쁜 게 없어요. 근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 결과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로 나타나요? 부패합니다. 여러분이 힘이 있는 것만큼 부패할 거 아니에요. 힘이 있는 것만큼 자기 권력을 과시할 거 아니에요. 남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거기가 썩는 자리가 됩니다. 그 결과가 가득해졌다. 온 땅에 죄악이 가득했다. 노아의 때나 롯의 때에나 온 땅에 죄악이 가득했다. 이게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두 사건의 다른 점이 나와요. 뭐가 다를까요? 시대가 달라요. 노아의 시대는 온 세상을 완전히 쓸어서 전멸시킨 첫 번째 세상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아들,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았어요. 지금 성경을 보면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았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성경이 명백하게 지금 말씀해 주세요. 다 멸망시켰지만 그 다음에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았다. 그래서 그 다음 세상이 왔어요. 그들에 의하여. 노아의 가족, 노아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없어요. 그 멸망의 교훈을 알아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흘러갔는지 모르지만 흘러가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다시 세상에 사람들이 가득하게 되었을 때에 첫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썩고 부패한 자입니다. 여기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모른 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세상을 다시 한번 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도하셨던 일이 뭐냐? 롯의 때에 롯이 살고 있던 소돔과 고모라를 하늘에서 유황, 불같이
피같이 쏟아져 내리게 해서 완전히 태워 없애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후대에 일어날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들 멋대로 해서 죄를 지으면 저렇게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사실이다. 여러분, 노아의 때와 롯의 때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죠. 다른 점은 그들이 세월이 흘러갔어도 또 다시 똑같이 되고 가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자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던 자녀들이었습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의 숙제가 있어요. 세상은 깨끗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셔도 결국은 또 오염되고 또 더러워진다. 좀 쉬운 예로 설명해 봅시다. 여러분, 일주일 전에 청소했다고 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누가 어질러 놓은 사람이 없어도 먼지가 다시 쌓여요, 안 쌓여요? 그렇죠? 이 세상의 죄악이 그렇다. 한 1년쯤 문 닫아놓으면 사람이 발을 들여놓을 수 없어요. 세상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살면, 하나님의 행사를 모르고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이 세상은 그렇게 썩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그 경고를 분명히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정말 깊이 연구해야 되는 이유는 26절 다시 가면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인자의 때는 두 가지라고 했어요. 하나는 예수님 그 당시 오셨을 때이고, 이제 마침내 어떻게 되느냐? 30절로 내려가면요, 30절,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인자가 나타나는 날이 언제냐? 세상 끝날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의 귀가 울리고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를 지금 예수님이 2000여 년 전 바로 이 말씀을 하시던 그 자리에서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세 가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뒤로 돌이키지 말라 라고 경고합니다. 뒤로 돌이키지 말라. 오늘 31절에서 보면 뒤로 돌이키지 말라 라고 말씀인데요,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입니다. 뒤로 돌이키지 말라는 거예요. 이 뒤로 돌이킨다는 게 무슨 뜻일까? 그 설명을 32절에서 해주세요. 롯의 처를 기억하라. 그러면 도대체 롯의 처가 뭘 했길래요? 33절에 나와요.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롯의 처가 지금 하나님이 이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이 탈 것이다. 그러니 빨리 떠나가되 뭐하지 말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을까? 지금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인간은 자기도 모르게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저 마을에서 얼마나 행복했는데, 그동안 내가 저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얼마나 뼈 빠지게 고생했는데, 내가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그러면서 자기가 했던 수많은 것, 도저히 그걸 놓고 발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경고의 의미가 뭐냐면 그렇게 살지 말라. 이 세상 것에 매여서 그렇게 살아가지 말아라. 할렐루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이 세상 거에 매여 사는지.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에 쌓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쌓으라고 경고하십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피난 내려오신 분들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북에서, 연세 많은 분들, 제가 신방가면 내가 이북에서 얼마나 수고해서 모래구만, 내가 그거 놓고 돌아오는데 얼마나
여러분, 빈손 들고 오셨다고. 발걸음이 안 떨어졌고, 여러분, 그런데 죽을까봐 넘어오신 거 아니에요? 그분들 말씀대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죽을까봐 준비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다음 세상이에요. 근데 이걸 기억하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노아의 시대 사람들, 무시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롯의 시대 때의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이 세상 사람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걸 무시하고 있다면 바로 노아의 시대와 롯의 시대와 똑같은 시대예요. 이 자리에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복된 분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들을 귀가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있고 우리의 삶을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지 아니하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면 우리는 역시 롯의 처와 같이 내가 이 세상의 것들이 너무나 소중한 나머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내 믿음이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내 믿음의 전진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이 땅의 것에, 여전히 여기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에 매여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신앙이 될 수 없어요. 그거는 자기 고집이죠. 내 업적이고, 그것이 세상의 삶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요? 33절,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다.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공통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좀 남기려고 하잖아요. 이 세상에. 그죠? 내가 죽은 뒤, 저도 그래요. 제가 이 세상에서 떠난 뒤에 누군가 저를 보고, 그 목사님 훌륭한 분이야. 굉장히 이렇게 좀 좋은 얘기를 듣고. 그런데 사실 그러려고 하니까 뭘 하게 돼요? 적어도 제가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저도 우리 교회 몇만 명 만들어야 돼요. 최소한 한 10,000명 만들면 이름 나겠죠. 그렇잖아요? 목회 잘했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이 시대에.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교계 뉴스 다 들어서 아시고, 아까도 어떤 이후에 기도하신 분이 또 우리 장로님 그렇게 아시지만, 여러분, 진짜 교회가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게 교회 아니에요. 목사들이 이름 남기려고 하고, 목사들뿐 아니에요. 세상에 누구도 다 이름 남기려고 해요. 자신의 명예, 자신을 기념하게 만들려는. 바로 노아 시대가 그거잖아요. 바벨탑이 그거잖아요.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오면서 끝내 뒤돌아보고 만 것이 그거잖아요.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짐승은 죽어서 뭘 남긴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인 저도, 여러분들도 뭔가 남기고 싶어하는. 그런데 그거를 잃을 각오를 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살아야지 인간의 계획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34절과 35절이에요. 그날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맷돌을 갈고 있는 두 여인도 삶의 현장이죠.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이 구원의 현장은 굳이 제목을 붙이자면 택함을 받은 자와 버려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름 돋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땅, 아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데려가실 자가 있고 버려질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두려움이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 내가 정말 버려진 자가 되지 않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간절함이 생겨야 돼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 당시의 사람들은 무시해버렸다. 누구처럼? 노아의 시대처럼, 롯의 시대처럼. 이 부분을 이렇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롯이 강주를 짓는데 120년 걸렸대요. 여러분,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데 아라랏산 정상에다가 나무를 갖고 올라갑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물어요. 뭐하냐? 아, 이제 세상에 홍수가 와. 그래서 지금 방주를 짓는 중이야. 아이고, 참 정신 나갔네. 첫 번엔 웃고 지나갔지만 한 1년 동안 그 일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마다 혀를 끌끌 차면서 요렇게 할 거예요. 야, 저렇게 된 사람이 있네. 야, 그 아들 쟤네들 왜 저러냐 저거 이렇게. 그 친구들이 좀 놀렸겠어요? 몇 년 동안 지었다고요? 120년이에요. 이 자리에 사시는 분 120년 이상 사신 분 없잖아요. 이걸 성경적으로 끌고 들어와서 얘기해 봅시다. 예수 믿는 삶이 120년이라고 가정한다면 여러분, 우리 120년 동안 야,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돈이 벌리냐, 뭐 하러 가냐, 오늘같이 더운 날도. 여러분, 그 속을 뚫고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방주를 지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방주를 짓는 일이 쉬운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그걸 뚫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왜 그러냐? 성도들이 꼴이 뭐냐? 뭐 오늘 한국 교회를 보니까 여러분, 그 말에 우리가 묵묵히 참고 방주를 지어야 돼요. 얼마 동안이요? 120년. 다 짓고 난 뒤에 하나님이 들어가라니까 방주 안에 딱 들어갈 때까지 어디 뭐 들어갈 사람 없어. 최근에 만들어진 노아 방주 영화가 이 부분을 참 재밌게 썼더라고요. 아무도 안 들어가요. 다 놀리고 있어. 그런데 들어갔는데 문 닫혔어요. 오기는 뭘 오냐? 야, 늘 그랬듯이 비 좀 한 몇 달 내리고 멈추면 끝이고, 뭐 또 그렇지 뭐 맨날. 그 비 오니까 계속 놀고 춤추고 놀았어요. 근데 웬걸? 여태까지 오던 비와는 성능이 달라요. 순식간에 물이 차올라요. 제대로 물이 올라오네. 높은 산으로 도망도망 올라갔는데 결국 더 이상 갈 산이 없고 마지막에 뭐예요? 방주까지 기어 올라가지만 여러분, 계속 내리는 비에 그들이 다 죽고 말잖아요. 여러분, 이게 심판이에요. 괜찮네. 견딜만 하네. 세상은 여전히 지금 그럴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이 믿음을 굳게 붙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있어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로 살아가야 돼요. 37절 오늘 본문을 보면 주여 어디 오니까 제자들이 물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죠.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죽음이 있는 곳. 예수님은 지금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비록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당시의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이방인 지도자들, 헤롯과 로마의 총독 같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들 멋대로 살아가고, 그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 그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에요. 비록 육은 살았다고 하지만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들은 독수리는 사냥꾼이에요. 독수리와 같은 사단의 권세 아래 사냥감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경고하신 거예요. 비록 그 당시에 초라하고 남루한 옷을 입으셨고, 그리고 먼지와 땀이 범벅이 되어서 정말 보잘것없는 예수님의 그 모습, 그런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다 무시해버렸지만 그분이야말로 왕 중에 왕이고 만주의 주이시고 가장 높으신 분이고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분만이 유일한 심판 선언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바로 그 초라한 자리에서 최후의 심판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선언하셨다는 거죠. 누가 이것을 알아보겠어요? 들을 귀가 있는 자, 마음이 열려있는 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들만이 하나님의 이 선언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가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결코 뒤로 돌이키면 안 됩니다. 세상을 향해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준비하며 살아야 돼요. 세 번째 부분, 영이 죽은 자가 아니라 영이 산 자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꼭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헛되이 흘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당시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보며 주님이 너무 안타까워 말씀하심에도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이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오늘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